아브라함성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들이 오늘 함께 오셔서 너무 또 좋은데, 또 사정이 안 돼서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셔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을 이제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인사말을 대신해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제가 내려가고자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이 솔로몬의 잠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비로소 이 솔로몬의 잠언의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의 잠언의 핵심적인 지혜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두 번째 지혜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뿌리요 시작이라고 한다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그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뿌리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통로요, 수단이요, 도구로 아비와 어미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비와 어미의 임의적인 법과 훈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의 개인적인 세계관과 어미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비의 입술로, 아비의 훈계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미의 법으로 가르쳐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가장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 아비와 어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부모님이 안 해주면 해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존재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책임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 우리의 차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우리 교역자들이
중점적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우리의 부모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 부모 교육 세미나, 우리 온함성 세미나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토요일마다 다양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세미나들, 또 이런 교육 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 아비의 법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부모를 세우셨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9절의 말씀이죠.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은 어때요? 갖고 싶어요? 갖기 싫어요? 갖고 싶죠? 아름다우니까. 금사슬, 목에 금사슬 갖고 싶어요? 갖기 싫어요? 갖고 싶죠. 왜 당당하게 말씀을 못했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갖고 싶죠. 뭐냐면 이 아비와 어미와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장과 그 시간이 갖고 싶게 만들어줘야 된다.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수받는 그 시간을 마치 아름다운 관처럼 금사슬처럼 갖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면서 너 말씀을 안 외워? 너 밥도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너 그 머리로 말씀도 못 외우면 공부는 뭐하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랑 함께 그 말씀을 읽던 그 시간 참 귀하고 귀하다. 난 너무 재밌다. 어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른이 싫어하면 싫어했지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되 그 시간을 정말 사모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가 함께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온함성이다. 대안은, 저는 이 온함성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가 계신데 저랑 온누리교회 있을 때 아주 가까운 우리 목사님이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은 저희 아내하고 동창이에요. 우리 요만한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성장한 아주 귀한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 부부가 호주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시드니에서. 그래서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종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막 암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온함성인 거예요. 온함성.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작해야 될까 계속 말씀함성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감이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아내를 통해서 바로 연락해봐라.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바로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했더니 이제 우리 사모님 통해서 바로 우리 오남성 우리 대표님하고 연결이 된 거죠. 우리 권덕희 대표님하고 이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미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오남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주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야. 교회는 퍼실리테이팅만 해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도록, 런칭해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주도적으로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재미가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게끔 만들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대초에 하나님, 저도 외워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커피를 끓이면서 휘파람으로 대초에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로 계속 그 음악을 듣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암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것을 얼마나 재미있게 마치 금 목걸이처럼 아름다운 관처럼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그런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녹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것이 아주 우리 교회에 잘 뿌리만 내린다면 우리 자녀 세대뿐 아니라 그 가정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노키 대표님이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는 성경, 하여튼 길어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온 함성. 우리 권노키 대표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오남성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남성 짧게 소개할게요. 오남성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암송학교에서 이렇게 딴 거예요. 온함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오남성은 2008년도에 온누리 교회 샤이닝 키즈라고 암송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페북에서 이렇게 만나신 그 사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꿈 유치부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이것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잘 암송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 본인이 사는 지역에 아이들 부모님들을 모아서 또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암송학교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또 이렇게 여러 지역교회에서 암송학교를 시작하신 그런 분들과 다 같이 함께 2012년도에 모여서 오남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정말 말씀으로 키워야겠다. 말씀밖에 없구나.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하여져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올해 지금 7집 음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만드는 암송 이것이 참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는데 에너지를 정말 많이 줄여주고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가며 듣는 것으로 말씀을 쉽게 익힐 수 있어서 저희가 참 많은 그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 커서도 기억하고 있는지 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안에 내장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든 필요하실 때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이 암송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기뻤고 또 이렇게 좀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시작한 가정으로 정말 저희들의 그 시행착오들 또 아픈 부분들 또 은혜로웠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왔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암송할 때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정말 자녀를 먼저 양육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송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시고 해 나가시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암송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좀 PPT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녀 계명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건 부모 계명이고요. 그 다음, 네, 이게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요번에 이 잠언 6장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실 텐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 자녀 계명을 가지고 다른 많은 정말 좋은 교육들이 많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겠다. 부모인 저희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축복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부모님의 품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유치원만 가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면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듣는 것도 있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 뭐 어떤 진화론도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 관계 문제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닐 때 인도해 주겠다. 내가 잘 때 우리가 잘 때는 거의 무의식 상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깰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겠다. 이 마지막 구절은 참 사춘기에 있는 부모님들에겐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초등 고학년만 돼도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저희 딸은 이제 대학 올해 들어갔어요. 대화가 점점 줄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세대 차이도 있고 아이들이 말수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말씀 암송을 이 아이들이 둘째가 저는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꽤 지났죠. 그 아이는 지금 고2고 이제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때부터 이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사춘기 중학생을 지나고 고등학생을 지나고 이 아이들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희 딸이랑은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제가 그 안에 진리교회에 말씀 암송을 시작한데 정말 우리들의 시행착오들이 정말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말씀 암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신 이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딸도 막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부분 자녀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들 해주면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고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너가 있으면 좀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자녀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3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너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또 저에게 말 못한 어떤 그런 고민들도 있었겠죠.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 만드신 분께 우리가 맡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잡으시고 말씀 암송을 하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성경 통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암송은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암송을 참 효과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암송을 하려면 그 구절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한 절이잖아요. 큐티보다 훨씬 짧죠. 그리고 이것을 특정 기간 동안, 지금 암송학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본문을 암송하는데요.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짧은 구절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읽기 중에 가장 느린 방법이에요. 가장 느린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아주 깊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사라지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느리지만 빠른 방법,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걸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암송은 느리지만, 정말 느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 화면이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눈에 새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성경을 친근하게 대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색 글자를 입혔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샤이닝 키즈 2008년도에 처음 생길 때 이슬비 암송학교에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도전을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자녀와 집에서 암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성경책을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색 글자도 만들어 주시고, 암송하기 편하게 이게 구절 의미 단위로 좀 끊어 주시고, 뭐 클립보드나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따와서 이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암송하는 것보단 이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해서 이것을 채택했고, 그 집사님께 저희가 좀 사용해도 됩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 이렇게 사용하고, 또 저 이미지는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이 말씀이 잘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책을 보면서 먼저 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에 새겨요. 내가 암송하면서 부모님이 선창하는 거, 선생님이 선창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귀에 먼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입술로 새겨요.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입에 새겨요. 그런 모든 것이 또 이제 머리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부모님과 함께 암송을 하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손에 발에 새겨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암송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정말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마음에 새겨라, 지켜 행하라,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많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모든 복들 아시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정말 행하려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암송을 하셨던 그분들과 계속 교류를 하는데 그 가정과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이것이 점점 쉬워지더라.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변한 나와 우리의 가정, 말씀이 주인 되신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고백들을 다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암송학교 할 때 정말 암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거기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좀 암송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정말 오래 하면 되는구나. 역시 암송은 반복이구나 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계속 꾸준히 하시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복을 많이 하면 암송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굳이 암송 해야 돼, 기억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암송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암송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하면 그냥 된다. 어느 나라에도 자녀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는 한 말은 다 해요. IQ가 낮든지 높든지. 왜 그럴까요?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저희 오남성의 이 노래는 귀에 새기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저희 생으로 외울 때는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하루에 우리 5번 하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정말 즐겁게 막 하고 뭐 율동도 하면서 하고 그랬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틀어놓으면 얘가 놀 때도 블ог 뭐 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냥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흥얼거려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동생이 더 먼저 빨리 암송을 해요. 아이들은 이게 들으면서 암송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갖고 얘를 암송시키는데 그 동생이 막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게 된지 잠깐만 나눠드릴게요. 저는 온누리교회 옆에 있었지만 그때 저희 하영조 목사님께서 7년이 된 가정을 떠나서 지역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미자립 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거기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되게 힘이 돼요. 정말 그곳을 가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80%는 다 미자립 교회구나. 정말 저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토요일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암송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곳에 5살이 된 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그 동생들은 한 2살, 뭐 1살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고 5살짜리 아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목사님 아이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할 때도 공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딱 한 번 11시 예배 대예배 전에 빨리 하고 또 선생님도 없고 교육자도 별로 없으니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생활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5살이 됐으면 이제 좀 말씀을 해도 이렇게 잘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고 이런데 저희들 암송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딱 1년만 제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유치부 암송학교로 샤이니 키즈가 시작됐기 때문에 5살짜리 아이들은 그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유 암송학교인 거예요. 얘네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텍스트를 보면서 했는데 이 아이들은 글을 모르니까 눈에 새길 수가 없잖아요. 글자들 모르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음성 녹음을 해서 부모님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올 때까지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아이들이 암송할걸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들려주신 걸 보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어떡할까. 우리 교회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치셔가지고 그걸 악보에다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2번째 만들어야 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또 흥얼흥얼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감리교회였는데 장로님 부부가 딱 계셨는데 그 며느님께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이분이 작곡 전공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작곡이 전공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쉬고 계시고 그러면 한 달에 한 곡만 이걸로 만들어 주실 수 없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그 자모님이 작곡 전공이시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놀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었어갖고 너무 무료하셨는데 이걸 너무 좋다고 내가 한 달에 한 곡씩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저희는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어떤 장소도 없고 이거를 대예배 끝나고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고 2부에 암송학교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 모였어요. 거기에 선생님도 없어요. 저는 내가 활동을 할게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 그 아이의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이셔서 선생님 암송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피아노 치는 선생님 있으니까 이거 노래 가르쳐 주세요. 그 나중에 다른 어머니 한 분은 그럼 이거 율동으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들이 다 한 거예요. 주축이 돼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즐겁게. 근데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막 그걸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간식도 막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아침에 아빠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들 둘 있는 엄마가 있었는데 오늘은 암송학교 하는 날이야. 딱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딱 놓고 막 양말을 신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신발을 막 신는데 아이들 그렇잖아요. 오른쪽 왼쪽 신고 왼쪽 오른쪽에 신고 막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오늘 가지 말고 나랑 야구장 구경 가자. 야구 구경 시켜줄게. 막 이래도 아이들이 암송학교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막 오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1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 12월이 됐는데 이 노래가 다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다 부르잖아요. 여기에 복음의 내용을 입혀가지고 저희가 작은 교회들은 12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멘트를 하시고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다 초대해 주신 분들, 초대해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부모님들도 너무 감동이 있었고 아이들도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념인데 이거 하나 그냥 테이프에다가 딱 녹음시켜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로 해서 갖고 있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의
그 아시는 분이 스튜디오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CD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배워가면서 막 정말 몇 달을 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주가 일하시네 작곡하시고 하시는 이혁진 그 간사님이신데,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좋아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암송학교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유치원 엄마한테 나 암송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할까? 그랬더니 그래, 그런 게 있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여행 갔다 오면 같이 하자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18명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회 장소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흔쾌히 하라고 그러셔갖고 18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글자 아는 아이들 하고 있는데 그 동생들이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 하나에 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CD 있다고, 이거 들려주라고, 그리고 막 활동했던 거 그런 거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2012년에 그 열방교회라고 암송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사진 혹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교회에 지금 500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정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말씀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오남성 1집이 세워지고 그쪽에서 다음 거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재정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입금을 다 주셨어요. 저 10장 살게요. 그 부모님들이 다 저 20장 살게요, 30장 먼저 주셨어요. 그걸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의반 타의반 할 수 없이 계속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7집을 만들고 있어요. 매년 한 장씩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스튜디오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음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자, 본인은 몇십 년을 음반을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을 귀에 새기는데 이걸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을 라이드할 일이 많으니까 차 안에서 계속 틀어놨었어요.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막 뒤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그걸 따라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외우고, 아이들도 이제 초등생 그런 애들은 그냥 따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귀에 새기는데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아버님들 계시죠. 아버님도 정말 바쁘시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오가며 짬짬이 들으시고, 저희 남편은 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CD로 다 같이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남편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말해줄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구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말씀을 알고 있구나. 아빠가 암송을 못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약간 무시하는 아빠는 이것도 몰라, 우리도 아는데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다 아는데 아빠는 몰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빠가 암송을 하시고 그걸로 자녀를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또 특별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축복기도,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
저희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정말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주시리라는. 그래서 아빠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마를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권위와 또 정말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아빠가 기도를 하면 그날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빠가 기도를 해 주시고 나면 우리 다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러 가야지. 그럼 쫙 모여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들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장으로 세워주시는데 정말 좋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런 자녀의 계명에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암송을 하시고 자녀와 암송하실 때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기 좋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부모 계명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말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이렇게 입이 마르더라고요. 여기에 부모 계명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먼저 부모님은 꼭 암송하십니다. 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가 암송을 잘하려면 많이 반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복을 잘하면 저절로 암송은 된다. 그래서 반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루의 우선순위. 암송 시간, 가정 예배로 드리는 암송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반복을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암송을 다 합니다. 그렇게 또 모인 아이들이 암송학교에 오는 게 즐거워요. 암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부담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이 부분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거예요. 막 토요일이 가까우면 이제 목요일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나도 암송이 안 되고 아이도 암송이 잘 안 되고 닥달하죠. 그때부터 암송해야 돼. 빨리 외워. 5번, 10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 시간이 기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막 지금 바쁘고 잘 안 되면 막 혼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1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암송을 하기 시작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지 학원도 갖다 줘야 되고 친구들이랑도 놀아야 되고 운동하는 데도 데려다 줘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을 먼저 딱 이 가정 예배로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시간이 조정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빨리빨리 하고 할 수 없는 건 버리고 막 이런 시간의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먼저 맨 위에 말씀 암송으로 놓는다. 가정 예배로 놓는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해야지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놓으면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는 말씀 암송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먼저 말하고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아이랑 상의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런 도전들, 하나님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도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들부터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배워가고 여러 가지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미 있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그리고 암송학교에 올 때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딱 모여서 암송학교를 할 때 토요일은 반드시 암송학교로 오는 걸 우선순위에 두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토요일에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자녀를 둔 분들은 뭐 아이들 태권도도 이렇게 배우게 하고 그러잖아요. 국기원에 단따는 시험이 토요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는. 그러면 토요일은 잠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제 끝나면 다 생일 파티를 토요일날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친구들 집에서 막 뭐 카드도 받은 애들 그리고 같이 이제 막 걔네 집에 가서 이렇게 생일 파티하고 노는 거예요. 학기 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모님 정말 갈등이 심해요. 이제 학기 초면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얘가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면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럼 1년이 편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상당히 하고 또 아이들도 나 가고 싶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런 연습들도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믿음에 따라 하자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추는 것이. 그런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이것도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떤 순간에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래야 할 일이 생길 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이 그때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예요. 학교에서 그때 붐이 방과 후 컴퓨터를 배우고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그거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런 연습들을 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6개월 아이가 너무 잘했어요. 얘는 미술에도 관심 있고 막 그래서 포토샵 그거 하는 거 너무 재밌어하고 그 반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다 지나서 이제 시험 보는 그 날짜를 받아왔어요. 그것도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교실에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날짜가 설마 주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온누리교회 다녔으면 9시 예배도 있고 11시 예배도 있고 2시 예배도 있어서 본인 예배 시간에 못 가더라도 다른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오전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 신일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주일 대예배 전에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딱 맞물렸어요. 제가 그걸 그 전날 본 거예요. 주일날 시험이네? 이걸 어떡하지? 갑자기 이걸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는 그러면 온누리교회 오늘 요번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이 아이가 온누리교회 다녔다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이 그 예배 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주일이네. 어떡하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주에 들은 설교 말씀이 에릭 리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에릭 리들 아시죠? 그 영국의 그 100m 국가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 주일날에 그 경기가 있어서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안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국가적으로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400m에 에릭 리드를 나가게 양보를 하고, 그래서 100m 주자가 400m를 뛸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그 이야기, 설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딱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갈등을 하죠. 부모님들은 갈등을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희 딸은 딱 보고 그럼 못하지 뭐.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너 6개월 동안 이걸 준비하고 너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건데 안 해도 되겠니? 제가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괜찮아. 라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훨씬 말씀에 순종이 쉬워요.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일관성 있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해줬다면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갈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 있는 아이들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자격증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받은 자격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아이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겠어요. 그죠? 중학교 때도 사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때는 근데 너무 커 보여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넓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연습도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것을 같이 아이들과 한번 순종해 나가보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암송해. 그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정말 힘들고 이번 주는 그랬는데 정말 나에게 딱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 이런 간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서 혹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셔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 PPT를 또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면 이 암송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고역이에요. 왜 이걸 암송하고 이걸 지켜 행해야 할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무엇을 첫 번째로 이 아이들과 나누면서 알려줘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에 말씀 있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녀와 많이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의 그 분위기도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장 돌이켜 보니까 가슴 아픈 것이 그 분위기가 결코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해. 이 말씀을 정말 너를 위한 거야. 말씀을 같이 암송하자. 5번, 10번 막 이러면서 암송하는데 자녀는 별로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나누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드럽게 말해도.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같은데 우리 누구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지. 막 이런 거. 이건 거의 비판과 판단과 정죄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암송 시간이 저희들은 훈계 시간이 됐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막 이런 혼내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시고 나눠주실 때 아이 메시지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였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 그랬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그걸 깨달았어. 이 정도면 좋아요. 자녀들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없어요. 저희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과 나눌 때 맨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만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계속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렇게도 생각됐네. 라고. 그리고 또 자녀가 질문을 한다거나 궁금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누는 분위기도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그 말씀이랑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암송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이런 부분이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부분, 그런 부분, 하나님을 주제로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잘 존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대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렇게 맥박을 짚어봐. 맥박이 통통통통 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을까? 건전지가 있어서 이렇게 장착해 놓은 것도 아니고 콘센트에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있지. 내가 뛰어야겠다 해서 뛰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지어 자고 있는데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어. 근데 이 심장이 만약에 1초라도 멈추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건 누가 뛰게 하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어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과학 기술과 어떤 것으로 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심장이 알아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냐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될 때 너의 심장에 이렇게 손을 얹어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돌보시지 않으면 내 심장이 뛸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만큼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몸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있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엄마가 자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형통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게 싫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약에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이건 조금 아이들이 컸을 때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을 계획해서 내 삶대로 살 수가 있어야겠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정하고,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10살 때, 20살 때 미래를 계획해서 그대로 살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내가 죽을 날도 내가 계획해서 정해서 그대로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내가 계획하고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계획해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니? 라는 생각을 아이들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이것을 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내가 죽는 날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주인이 아닐까? 수긍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같이 살 수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너의 죄를 다 대가를 치르시고 없애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해주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너의 인생을 얼마나 잘 계획해 놓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구해주시는 분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너의 삶에 이렇게 선한 계획들을 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분 너무 전지하셔. 다 아시거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마지막까지의 너의 삶을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런 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라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너무 안심이 됐다고. 난 정말 걱정이 너무 많고 이게 좀 어린아이였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주워들었는지 커서 내가 뭘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도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를 가야 돈을 잘 벌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니까 정말 내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마음에 되게 안심이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가 저에게도 정말 유익했고 제가 그 이전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담대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말씀을 순종 못하고 이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다. 우리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교훈을 주실 거다. 나에게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좀 실망스럽고 어려울 때도 이겨나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먼저 6절을 주세요. 7절로 들어가기 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전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암송학교는 부모님이 꼭 오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면서 삶의 그 순간순간에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좀 맞춰보고 이런 삶의 변화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의 주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꾸 빠지세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아이를 맡기시고 가시거나 또 집에서 아이를 암송시키시고 부모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5번 해. 엄마 오늘 조금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고 엄마는 나중에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라는 신념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한 주 앞서 암송한다.
한 주 앞서 암송해야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암송해야 하고 암송학교는 꼭 부모님께서 함께 오셔야 된다. 아버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니? 근데 그냥 암송하고 뭐 어렸을 때는 그냥 같이 따라하고 잘 몰라도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 그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는 좀 알아듣겠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어려웠대요. 단어들도 그렇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대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요 구절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 성경 뭐 그런 성경책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는 이렇게 나누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아빠들이 정말 잘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야. 아빠들은 막 이렇게 과장돼서 막 이야기도 재밌게 잘해주시잖아요. 아이들과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엄마들도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만 아빠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시고 엄마는 이렇게 암송 뭐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아빠들은 이야기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기도도 아빠가 해주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 그때 막 암송해 놓은 게 언제 도움이 되고 좀 이해가 되게 빨랐냐면 교회에 와서 나중에 조금 커서 그 본문에서 그 설명을 들을 때 이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대.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으면 좋겠고 어린아이일수록 암송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암송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노래로 암송한다는 듯이 내가 암송을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벌써 암송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 그러면 아이들에게 암송이 좀 힘들다. 그런 거부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시까지 나누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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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 부모님들이 또 막 여기 간다 했더니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이 정도로 정말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